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여러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함께 하면서 기쁨과 또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우리의 삶에서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뭔가 좀 무겁게 느껴지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시면 용서는 누구나 멋진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함께 다니고 또 함께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는지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질문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용서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7번을 예수님께 묻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한계이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이 최대치의 한계라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을 물어봤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정도면 칭찬받을 만한 7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22절 말씀도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3번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라서 베드로가 7번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 70번씩 7번이면 490번 490번이죠. 이제 이게 굳이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490번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면 490번까지는 용서를 하는데 491번째는 그러면 용서하지 않아도 되나?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숫자를 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횟수가 아니라 용서에는 제한과 한계를 두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 상징적인 의미로 70번씩 7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숫자를 참 많이 셉니다. 내가 이번에 한 번은 참는다. 내가 다음에는 저번에는 봐줬는데 또 그러지. 그러면 내가 다음에는 봐주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자주 하게 되죠. 2번, 3번 이렇게 숫자를 세면 사실 겨우 그 순간을 지나가기에 급급한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너 이번이 2번째야, 너 이번이 3번째야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진정한 용서라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겨우 참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숫자를 세고 있다는 것은요, 여전히 상대방의 잘못을 내 마음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참고 또 참아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이 한 번은 이렇게 상하게 되어 있고 또 터지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우리 삶에 가장 깊이 뿌리 내려오고 있는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말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부터 해서 구약의 율법에 이르기까지 이 원칙은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지탱해오고 오고 있는 정의로운 이 공평한 삶의 기준이 바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저희들에게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내가 당한 만큼 상대도 당해야 내 마음이 풀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게 공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이 사람을 무시해야 되고, 누가 나에게 험한 말을 하면 나도 이 사람에게 험한 말을 해야 공평한 것 아닌가, 이것이 저희에게 이어져 내려오던 이 세상의 계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이 오래된 원칙을 한번 넘어서 보려고 하는 거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름도 결국은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용서를 계산하고 있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 계산기를 내려. 우리가 왜 용서에 실패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산하고 있는, 우리도 모르는 용서의 한계선을 우리가 그어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옛 본성으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첫 번째 용서의 원리,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숫자를 세지 않는, 한계와 제한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볼 수 있는 용서의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용서는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예수님이 한계와 제한이 없는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가 한 번, 두 번 세면서 하는 용서도 큰 용기를 내어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인데, 여기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의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데,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꾸 수학 얘기를 한 번씩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 하면, 한 노동자가 6,001만 달란트를 굳이 숫자를 표현을 하면 16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16만 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100년 평생을 일해도가 아니라 16만 년. 노동자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평생을 일해도 벌 돈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26절, 27절 말씀에
이 왕이 주인이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주는 생각지도 못했던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조금만 깎아줘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전부 다 이걸 없애 주었으니 어떻게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기분을 이 종이 느꼈겠죠. 여러분, 이 종의 마음이 어떻게 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고 치면 그 돈이 뭐 아주 크지 않더라도 적은 돈이라도 그것이 갑자기 없어진 상황이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주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게 된 것과 같은 고마운 마음과 또 아주 기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이 주인이 없애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용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시는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삶이 이 종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종의 빚이 있잖아요. 1만 달란트와 같은 큰 빚. 그 빚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 빚의 크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일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 이상의 무게인데, 그런데 주인이 이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없었던 것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누군가에 대해서 한계가 없이 제한이 없이 용서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유일한 근거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빚진 종의 모습처럼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지금 마음 한켠에 내가 누군가를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으신지요? 그것이 이 상대방의 잘못이 아주 커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탕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기억하는데, 그렇게도 잘 기억하는데,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탕감해 주신 그 죄의 무게는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돈도 우리가 고마워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이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생겨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대상을 발견하지 않고 기쁘게 하는 대상을 창조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의미일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매력적이거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마음이 생겨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 존재를 먼저 품고, 그리고 그들을 의롭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여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죄와 어둠으로 인해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거대한
죄의 빚을 십자가의 은혜로 탕감을 받고 사랑받을 존재가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용서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용서는 나의 인내심이나 또 나의 도덕성에, 나의 착한 성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거대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가치 없던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그 감격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용서가 어렵고 억울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기보다 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희들이 먼저 떠올리며 이 계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용서의 원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용서의 원리는, 그래서 용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아까 우리가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28절의 말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 하고 말했다. 이 말씀이 여기까지가 되면 정말 이 용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데, 이 탕감받은 종이 그 다음에 놀라운 모습을 잠깐 보여줍니다.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인데 이후에 이제 모순된 모습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이 종에게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자기는 방금 전에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 라고 지금 막 이렇게 독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00일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100일. 물론 이제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돈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지금 100데나리온을 받으려고 이렇게 독촉하는 것이, 사실 이 동료를 괴롭히는 모습이 우리의 상식적으로 좀 아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불러서 혼을 냅니다. 악한 종아, 악한 종아. 그러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동료를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는 부분이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종아. 여러분, 이 주인이 이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빚을 갚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흘러가야 될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자기에게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지금 악한 종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상대방의 잘못을 눈감아주거나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내 이웃에게까지 흘려보내는 것이 이 용서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잠시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저의 둘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잠시 이제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장 수술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 있고 심장 수술을 하게 되면서 여러 걱정들이 있었지만
이런 재정적인 부담이 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저에게 찾아오게 됐죠. 갑자기 이제 하루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는 수술비를 이제 어디서 구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기들의 심장 수술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돼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몰랐는데 누군가의 소개로 그때 처음 알게 돼서 서류를 내고 이렇게 한번 지원을 신청을 해보게 됐습니다. 될까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지원을 받게 돼서 수술비 지원을 받아서 재정적인 걱정을 좀 덜 수 있게 됐죠.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병원을 나오면서 수술비를 지원받은 이제 그것이 참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기관에서 이제 책자도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 책자를 이렇게 쭉 보면 매달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이름도 적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적혀 있으면서 큰 감격을 제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정말 너무나도 적지만 저희도 그 기관에 조금씩 이제 후원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죠. 저희가 받은 것이 있으니까 작은 도움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둘째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저희도 이제 9년째 그 이제 아주 작은 후원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오랜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지금 정도쯤이면 후원을 이제 그만 좀 멈춰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도 있고, 물론 약소한 금액이긴 하지만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사용을 해볼까 이런 고민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저의 마음에 생각나는 기억은 그때 그 분주하고 정신없을 때 제가 받았던 은혜입니다. 은혜. 그 감격과 은혜. 참 묘한 것이 그 은혜를 기억을 하면 또 지금 내가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되고요. 또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제가 고민이 될 때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은 또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을 하면 또 나눌 수 있고, 나누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조금 더 나누고 그렇게 섬기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그때 받았던 그 지원받은 그만큼 갚지를 못했을 만큼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와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누군가가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늦으면 저 사람은 왜 늦나,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책임감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늦으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볼 수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빚을 탕감받은 존재들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과 용서가 더 풍성하고 더 넓은 것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주변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70번씩 7번이라도 숫자를 계산하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